저는 이 성경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모르겠습니다. 표정들이 목사님만 재밌으면 다 하냐 우리는 읽느라 힘들어 죽겠다 그런 표정인데, 감사하게도 오늘로서 레위기가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동물을 잡을 때에 정말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그 피를 쏟아야 되고, 뭐 정육점도 아니지만 정육점 뭐 고기 뜨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동물을 잡는 그 설명들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자가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피를 흘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정말 너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해답을 이 레위기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꼭 그런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일 이제 마지막 장인 우리가 27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레위기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레위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 27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 서원한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공경 가운데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에 정말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으로 그것을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원의 대상이 어떤 본인이나 그리고 가족처럼 사람이라면, 사람의 경우라면 그 값을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환산을 해서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특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 제물을 바칠 날이 가까웠을 때에 좀 더 싼 짐승으로 드릴 걸.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11조 내가 천불하겠습니다 하고 막상 천불 딱 들어오니까 500불만 할 걸.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올 때가 있죠. 구약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적당한 그 값을 내고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집이나 기업된 밭을 서원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되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다시 서원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다시 물으기를 원한다면 그 정한 값의 몇 분의 1을
5분의 5분의 1을 더 내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값에 20%만 더 추가해서 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바로 내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약속에서부터 비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몸값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그렇게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규례도 결코 가볍지 않는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신중히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함부로 쉽게 누구든지 하지 말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여기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바로 5분의 1을 더 내도록 한 법입니다. 5분의 1을 더 내도록 한 법인데, 정한값에 20%를 더 추가해서 내야 되니까 총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죠? 120%. 120%를 더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1을 보상하는 법, 이 5분의 1을 보상하는 제도는 모든 그 서원의 경우에 다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집이든지 밭이든지 총 몇 프로? 120%만 더 내면 누구든지 그 서원한 것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50%를 더 내라, 아니면 200%를 더 내라 하지 않고 5분의 1을 더 내도록 했을까? 이 120%만 더 내면 된다고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보다 앞서 있는 본문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과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5분의 1을 더 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한 때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그리고 6장 5절 말씀. 네, 6장 5절 말씀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 16절과 6장 5절 말씀에 보면 5분의 1을 더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속건제에 대한 그 경우입니다. 속건제에서 누가 혹시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하여 잘못하였을 때에 그 성물에 대해서 어떤 그 파괴를 했든지 분실했든지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 성물의 원래 값보다 5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120%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속건제의 이 5분의 1은 다른 말로 보면 이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라. 5분의 1을 더 추가적으로 더 내서 그렇게 보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물이 만약에 2,000불이다. 그러면 그 2,000불에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죠? 2,400불. 네, 2,400불을 더 추가적으로 내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예들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서원하는 그 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9절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그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은 그 정한 값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 정한 값 5분의 1은 뭐냐면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값인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예물에 관한 경우에서는 그 예물을 물으려고 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내고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5분의 1은 정한 값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값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 5분의 1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배상하고 그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는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이 민수기 본문에서도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죄를 범한 지은 그 사람에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5분의 1은 여기에서 그래서 갚아주는 건데 어떻게 갚아주는 거냐면 온전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온전하게. 100%가 아니라 120%로 건네주면서 이제 온전하게 내가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5분의 1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더 갚아주라는 겁니다. 20%를 더해서 온전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갚아주고 보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이웃을 대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그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미랑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전도연, 전도연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전도연의 딸이 이제 살인범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전도연이 이제 자기 그 자녀가 죽었다는 슬픔을 이제 억제하면서 이 아이를 죽인 이 살인범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갇혀 있는 감옥에 가서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만나서 용서해주고 그 잘못에 대해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살인범이 있는 그 감옥을 찾아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하면서 그 살인범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도연은 그 살인범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죄송한 그런 표정으로 나올 것 같았던 그 살인범이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놀라운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연은 그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당신을 용서했느냐라고 하면서 전도연은 그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자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보상을 통한 궁극적인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5분의 1에 대한 배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5분의 1에 대한 이 내용이 누구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출발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5분의 1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네,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면서 그 5분의 1은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네, 그 토지의 주인인 바로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24절을 보면 추수한 5분의 4는 누가 갖는 겁니까? 그 경작한 소작농들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는 누구 겁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이미 다 바로에게 토지를 다 건네 주었기 때문에 토지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토지의 원주인에게는 5분의 1만 드리면 되고 그것을 경작하고 소작한 그 사람들이 5분의 4를 걷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굉장히 좋겠죠? 네, 5분의 4를 가지니까. 그래서 5분의 1은 바로 바로에게 상납해라 라고 이 토지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분의 1은 뭐냐? 바로 이 창세기의 본문에서는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26절에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토지 소유 상황이 이 요셉의 조치에 따라서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다 내어 놓은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도록 한 이 요셉의 처사는 이 말씀을 읽는 그때 당시의 독자들도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이 5분의 1에 대한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그러운 처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분의 1 정신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하여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유권이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인장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너그러워야 하고 관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행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다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추수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도록 한 이 요셉의 조치가 너무나 너그럽고 슬기로웠듯이 가족들이든 그리고 믿는 성도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그 전북 김제에 가면 매우 감동적인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형태가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금산교회를 또 다른 말로 기역자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옛날 그 기역자 형태로 한옥집 그 교회가 그 교회 한편에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쪽을 구역으로 해가지고 선교 구역으로 이렇게 삼아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봄에 이 말을 타고 이제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의 이름이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테이트. 우리 한국말로는 최의덕입니다. 최의덕. 미국인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지어줬는데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 정읍과 전주 중간 지점에 오가면서 그 지점에다가 그 자기 중간 지점을 삼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김제 용화 마을입니다. 거기 이제 길이 이제 멀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머물다 가곤 했는데 그곳이 바로 김제 용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어느 날 이 용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이제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보던 이 조덕삼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살기 좋다는데 왜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조덕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덕삼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어줘서 그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예배처소로 그것을 삼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최초로 시작되었던 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의 집에서는 그 집에 이제 머슴 겸 또 이렇게 말들을 또 관리해주는 마부로 일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원래 이 청년은 경남에 살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렵고 또 그쪽 지역에 또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곡창지대였던 김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곡창지대인 이 김제까지 와서 이 조덕삼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 겸 마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고향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이 이자익은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본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 비록 이 자신의 그 머슴이었지만은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이자익에게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이 지나 두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둘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주인도 영수가 되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1907년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먼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막 뿔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반응이 그렇게 나왔을 텐데 굉장히 이 반응을 한번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 주인과 머슴의 경쟁 상대가 돼서 이 투표 결과가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놀라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 영수가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이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멋있는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된 모습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는 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로가 된 머슴 이 이자익이 이 테이트 선교사를 도와서 또 테이트 선교사가 다른 지방에 선교 활동하러 갔을 때 이 금산교회에서 이자익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설교를 잘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이자익이 또 조덕삼을 잘 또 주인으로 깍듯하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를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이 주인 조덕삼 장로의 배려로 훗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1915년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조덕삼 장로가 적극적으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청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는 이 100여 년 전에 이 남녀와 그리고 양반과 머슴으로 구분짓던 이 신분 질서 시대에 정말 참된 섬김과 그리고 희생과 겸손과 평등을 추구하는
이 기독교적 가치와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는 그 아들과 손자까지 3대째 장로로 그 교회를 아주 굉장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대전신학교에서 이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있었는데 그 손자들이 다 온 겁니다. 예,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들도 오고 이자익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의 손자들도 온 겁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였냐면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입니다. 예, 조세영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규환 장로가 그 조세영 장로에게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지금의 저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기사가 딱 나와 있는 사진을 봤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맞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딱 보도가 되면서 기사화되었던 정말 훈훈한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그들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인 관계에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5분의 1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듯이 주변의 이웃들과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말하느냐.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도 중요하고 대인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직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평은 누구의 관계를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 가운데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실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이고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말했습니다. 5분의 1은 120%인데 삭개오는 400%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400%나 갚겠습니다. 이 5분의 1의 원리를 뛰어넘는 탁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된 사람은 이처럼 이 삭개오처럼 정말 훌륭한
실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다는, 실천할 수 있다는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5분의 1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삭개오처럼 400%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